지난 주간 중에 우리 교회 최영규 집사님께서 이제 대장암을 수술하신 이후 이제 이렇게 다시 직장과 대장을 연결하는 수술을 하게 됐는데,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가스가 배출이 돼야 됩니다. 보통은 뭐 이틀, 적어도 사흘째는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나흘, 닷새, 엿새 계속 가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잡수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수술이 잘못된 건 아닌가. 여기서 가스라 하면 방구를 말하는 줄로 압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방구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기쁘든지 신방 가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방구 꾼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하시면서 그때부터 죽을 이제 밥으로 먹으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나게 된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축복이지만 방구 꿈에 사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전우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작은 일에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다. 오늘 시편 116편은 저자가 누구인가가 나와 있지 않는데 추석가에 의하면 다윗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을까? 이 내용을 연구해 보니까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환난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구원해 주어서 이 시를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추석가는 그러면 다윗이 죽을 뻔한 그런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어떤 때였겠는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을 거짓말장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볼 때 이 시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때가 있었는데 사무엘서에 그것이 잘 나타났습니다. 바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할 때, 그때에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는 내용을 기록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라고도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113, 114, 115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 오늘 116편에는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다 마쳤을 때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대 찬양이 나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슬프고 감사하고 또 때로는 감사하지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말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구원으로 감사한 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이 시를 쓰게 되었는데, 다윗이 사랑한 아들 중에 이제 압살롬이 가장 사랑스러운 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성처럼 검은 머리가 이렇게 나게 되면 이 발에까지 머리가 막 끌릴 정도로 머리가 검은 머리가 쭉 나면서 그 눈은 총기가 있고 코는 오뚝하며 그리고 키도 이렇게 우람하고 피부가 또 이렇게 구릿빛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말 다윗이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으뜸드는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 모르게 백성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한 3년 동안 마침내 자기를 따르는 왕의 신하와 군대를 데리고 왕궁으로 이렇게 이제 진격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다가 도망치는 다윗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정말 신발도 신지 못하고 왕궁 안에 있던 신하들과 도망을 치게 됐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이때 다윗의 심정이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대다수의 신하와 백성이 나를 등지고 아들 편에 섰구나. 이제 더 이제 힘들게 되고 걱정되는 것은 아히도백이라고 하는 이 모략가가 있었는데 그가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겁니다. 모략가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이 모든 시대적인 상황이 이제 다윗 시대는 끝나고 압살롬의 시대가 왔다. 그렇다면 내가 어느 편에 서야 이제 더 나라도 잘 되고 나의 안위도 잘 될 것인가? 이 머리 좋은 아히도백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라를 이끌어오면서 다윗은 그 아히도벨의 그 모략과 지략을 통해서 태평성대를 이뤘는데 그가 나를 버리고 아들 편에 섰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정말 백전도당에 용사했던 다윗을 버리고 많은 군대가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신하들도 대다수가 아들 편에 섰어요. 정말 다윗은 거짓말장이다. 다윗이 무슨 성군이고 훌륭한 사람이냐. 이렇게 하면서 다윗 시대는 이제 끝났다. 왕궁을 접수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서 새 시대를 열자. 이런 이렇게 막 반란군이 노래를 부르면서 진격하게 될 때 정말 다윗은 비통에 처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압살롬과 그를 따른 이들을 물리치고 이기지 못하면 내가 죽게 되고 또 나를 따르는 군인과 신하가 죽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기게 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압살롬을 죽여야 되고 또 그를 따르는 장수와 신하들을 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래도 불행한 거고 저래도 불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윗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포함한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 상황에서 굉장히 너무나 참 괴롭고 힘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있듯이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정말 죽을 고생하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판에 정말 얼마나 그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큽니까? 우리도 살면서 예기치 않는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죽음에 직면해야 되는 무슨 암이 생겼는데 이 암이 또 다른 곳으로 전이돼 가지고 이제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사업이 실패되고 실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저는 나쁜 놈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나를 등 돌리게 될 때 그 인생의 피해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윗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그런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4월 말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습니다. 친구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분 얘기는 그래요. 그 상황에서 0.5초가 목사님을 살려낸 것입니다. 똑딱이 1초라면 똑 하는 순간 상황이 그렇게 사고가 났으니까 살았지 딱 했으면은 똑딱 하는 순간에 차는 벌써 한 1m 이상을 가게 되는데 그때는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차가 제 옆구리를 들어받게 되니까 제가 죽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장인이 됐을 것이라고 그분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들으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똑딱 하는데 똑 소리만 날 때 사고가 났으니까 망정이지 딱 할 때 났으면 제가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순간입니다. 찰나예요. 죽고 사는 것이 정말 이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죽을 뻔한 다윗이 정말 그렇게 슬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할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거짓말자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나를 믿듯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어서 정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다윗을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고, 또 실제 다윗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로 예배하며 영광 돌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제라는 말이 나와서요, 감사의 제사,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감사제는 아무 때나 드린 게 아니에요. 그 드리는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먼 바다를 항해했는데 그 바닷가에 죽지 않고 살아나왔을 때 이런 감사제사를 드립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막을 건너서 먼 나라를 가게 됐는데 죽지 않고 살아왔다. 사막의 그 모래 폭풍이며 수많은 그런 강도떼들, 그래서 생명을 잃고 제사를 잃는 것이 사막을 여행하는 건데 거기서 살아 돌아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살게 됐다고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생명이 연장될 때 또 이렇게 감사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제는 양이나 소 또는 염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동시에 소제를 같이 드리게 되어 있어요. 가축을 죽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먹고 살기 때문인데 곡식을 주셔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 가루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감사제예요. 그래서 이 원어에 보게 되면 코르반 토다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코르반 토다. 코르반은 드린다는 말이고 토다는 감사라는 말입니다. 감사제를 코르반 토다. 성경에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왔죠. 코르반 토다. 감사를 드린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해서 다윗의 하나님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아무리 아들 따르는 신하가 훌륭하고 군사가 많아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결국 전쟁이 나게 되었는데 그 아히도벨의 지략이 후세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구름대처럼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포위하고 다 다윗이 망하는 줄 알았는데 다윗의 용사들이 나가서 압살롬을 처단하게 되니까 결국 전쟁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 때문에 따랐는데 왕이 돼야 될 압살롬이 죽어버리니까 그 수많은 군대나 백성들이 싸울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다 도망을 쳐버렸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가는 그 요압 장군을 비롯한 장군들에게 제발 압살롬은 좀 살려달라. 근데 압살롬이 죽고 전쟁이 끝났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네가 어쩌다가 반란의 교수가 되고 이렇게 죽음을 당하니 막 슬퍼오는데 진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요압이 막 큰 소리 화를 냅니다. 왕이요. 왕을 죽이고 이 정권을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 이게 죽였다고 울면 우리는 도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울음을 참지 않으면 다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꽉 못하고 울음을 그치고 진정을 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나는 살았지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죽어버렸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다윗은 괴로워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이렇게 드린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신앙인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있을 때도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만 슬프고 환난당했을 때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자 행위를 하나님 앞에 옳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래서 자기의 아픈 마음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행위를 옳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은혜와 의로움과 긍휼의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나를 그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을 은혜와 의로움과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덕택으로 사는 존재예요. 만약 우리가 행하는 잘잘못에 대해서 하나하나 캐묻고 선악간에 그때그때 심판을 해버리게 된다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셔서 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살아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도 깨닫고 다윗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 8절 시작.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후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후대의 반대는 박대하는 거죠. 핍박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서 다윗을 후하게 대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는 나를 후대해 주신 하나님께, 나를 후원해 주고 지지해 주고 내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 반년 살아왔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했기 때문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나 너 모르겠어 이러고 내팽개치게 되면 원수마귀가 와서 우리를 믿음을 다 뺏어가 버리게 되고 우리는 폐역한 길로 가다가 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후대해 주시니까 여기 영혼을 사망해서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시는 구원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영원토록 후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마귀가 압살롬에 들어가서 왕이 빨리 안 죽으니까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나쁜 마음을 먹었는데 그건 마귀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잘못이 없어요. 다윗의 대를 이을 사람이 압살롬이라면 이제 다윗이 늙었으니까 알아서 물려줘야 되는데 안 물려주니까 그냥 이렇게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도 정당하다 그거죠. 그러면 다윗 편에 있는 군사나 압살롬 편에 있는 군사나 그 사람들은 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악한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결국 전쟁하다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헛된 죽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이렇게 헛된 것이 아니고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로 살지 못하가 이렇게 죽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한 번 죽는 정하는 것이 그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지 못하고 마귀가 있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그런 불모 속에서 그 영혼이 고통받는 저주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성도로서 살다가 성도로서 죽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이 내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막 억만금을 벌어다가 하나님 헌금 많이 드립니다. 수많은 천천의 양이나 강수같이 많은 그런 기름덩이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이걸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귀중히 지금 받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림으로 계속해서 구원을 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후대를 받고 계속해서 존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이나 전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과천교회에서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왕이 됐어요. 1년에 1000명씩을 전도해요. 또 불신자를. 기적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후대하시고 또 그를 귀중한 사람으로 함께 성령을 통해서 또 돕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부터 잘 믿는 사람이냐? 어릴 때는 가족과 함께 믿었어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믿음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안 믿어도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잖아. 좋은 남편이 있지, 예쁜 아들이 있지. 하나님 없어도 안 믿어도 예배 안 드려도 나 이렇게 행복하고 좋아. 이렇게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가족들이나 이렇게 그 친구들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버린 탕자가 나중에 매맞지 않느냐. 어느 날 그 언니가 와서 기도하는 언니가 와서 동생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만약 네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네 자식을 치면 어떻게 하겠느냐. 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만약 치면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 김이라는 사람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런 하나님 못 믿는다고. 왜 내가 잘못하는데 자식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냐고. 절대 그런 일도 없을 것이지만 나는 그렇게 난 앞으로 이제 죽어도 안 믿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고집을 부렸는데 사흘이 지났는데 갑자기 아들의 머리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자다가 보니까 그 이상하다. 왜 머리가 커질까? 아이들 머리는 커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뇌에 수액이 막 많이 차올라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뇌가 막 부풀어 올라가지고 커진 거래요. 그래서 수술하고 물을 빼내고 관을 빼서 물이 차오를 때마다 바로 빠져나오게끔 조치를 취했는데 또 한 사흘 지났더니 더 커졌어요. 그 가서 검사했더니 수액이 빠져가면서 몸에 있는 그 피가 막 그 압력에 의해서 막 뇌로 더 많이 몰려가지고 이 뇌가 막 불어나가지고 더 커진 거라. 그래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머리에 하얀 붕대를 감은 아들이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엄마 빠이빠이 이렇게 천사같이 웃는 모습으로 빠이빠이 했는데 그냥 뭐 한 30분도 안 지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더니 임종했다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아들을 데려갈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언니가 한 지가 바로 엊그제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정말 이 아이를 잉태할 때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 교회도 데려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어차피 떠난 영혼인데 천국만 갈 수 있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가족들의 주선으로 가까운 교회 목사님 오셔서 그 아이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하관하는데 그 이렇게 예배일 중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김민아 씨를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지금 하늘 보라고 그렇게 하늘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천사와 함께 그 붕대 감은 모습으로 아이가 엄마 빠이빠이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모님이 보고
그 현상을 부인에게 알려줬는데 자기가 그걸 목격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이렇게 강팍하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막 우기니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제 내가 아들 목까지 살아야 되겠다. 정말 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전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예수를 잘 믿으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1년에 1000명을 전도하는 그 전도왕이 되고 온전히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로 위해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님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도박을 하면 안 돼요. 응?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디 있느냐, 내 아들이 왜 멀쩡한 애 죽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멀쩡한 아기도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후대하시고 귀중한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해의 절반을 보이면서 내일부터 한 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본당에서 하게 되는데 정말 지난 반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어린 자녀들, 또 남은 이 반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책임져 주세요. 정말 우리가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의 그 응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감사제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는 예배를 드리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찬송할 일들이 있어지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지난 8년을 우리 가정적으로, 구역으로, 교회적으로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공동체의 식구가 모여서 5구역이 하나로 뭉쳐서 이렇게 공동체의 찬양잔치를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나와 가족들뿐 아니라 구역 식구들뿐 아니라 5구역으로 편성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과 구역 식구들과 우리 공동체 식구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다윗을 품으듯이 품으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12절로 우리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께 서원을 갚아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원을 갚아드리는 것.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김민아 전사님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무시하면 서원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세례받으면서 또는 중직자로 서약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주의를 성수하며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선교의 봉사에 동참하며 살겠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드리는 것, 이게 서원을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압살롬과의 이 경험을 통해서 다윗은 더 자기 자신을 반성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서원을 갚고자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게 살아서 죄 많은 인생이지만 성군 다윗이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께 드릴 감사제는 하나님께 서원을 갚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마음먹었던 것,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서원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내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서원을 이렇게 품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갚아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감사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렇게 서점가에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나온 책이 있어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분 알렉산더라고 하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의학을 가르치면서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또 어린이를 비롯해서 많은 뇌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뇌 전문 의사이십니다. 정말 석학이죠. 세계 인류 최고의 뇌 연구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대장에서 발생한 그 대장균 박테리아가 뇌로 침범해가지고 뇌를 싸고 있는 막을 다 이렇게 정지시키면서 뇌 기능이 그냥 뇌사가 돼버린 거예요. 혼수 상태가 숨을 쉬고 있는데 뇌가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그 사이 일주일 만에 이제 살아나게 됐는데 일주일 뒤였을 때 모든 의사들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뇌사 상태라 뭐 살아나지 못하니까 장기라도 이식하게 그냥 사망으로 인정하자 하고 산소기 이런 걸 띄려고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7일째 이분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7일 동안 자기가 바로 천국을 보게 되었다. 나를 인도하는 천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음성들을 듣고 그래서 천국으로 통과하는 과정 또 천국에서도 천국의 중심부로 가까이 가는 이런 과정을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돼가지고 그냥 일반 사람이 전 세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한 10,000명 되는데 다 뭐 이런 공통적인 것이 이분에게도 있는데 이분은 그냥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니라 뇌만을 연구하는 그런 최고의 이런 과학자인데 그래서 이 사람도 과거에 죽었다 살아났다고 천국을 봤다고 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게 그냥 어떤 뇌의 현상으로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책의 중요성이 그거예요. 자기가 직접 뇌가 죽었는데 나는 어떻게 뇌가 죽으면 사람이 의식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가 그런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었는가? 이거는 인간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혼적인 차원에 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혼을 넘어서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데 그 생기가 영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영과 혼이 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혼적인 지배를 받는 일반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영적인 차원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그 죽음 상태에서 뇌 기능이 완전히 이제 올수달됐는데 그 자기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바로 이 천국을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도 영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영인데 우리에게 그 영을 불어넣으셨고 또 우리가 육체나 혼은 죽지만 뇌는 죽지만 몸은 죽지만 그 영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은 영원히 살아서 죽은 다음에 몸이 죽은 다음에 그 영이 우리 몸을 떠나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자기는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뭐 희미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이 체험을 통해서 확고한 천국은 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것을 이제 간증하는 책을 펴내게 된 것입니다.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고 과학적인 사고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책을 썼으면 되겠어요. 사실 우리 등록하신 우리 집사님 가정이 엑스코아 3층에서 이제 서점을 하고 계시거든요. 꼭 책을 좀 사서 읽으시고 누군가 전도 대상자에게 이 책을 주면은 그 사람도 그냥 보통 사람이 쓴 책이면 뭐 그런가 보다 지어냈다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미 의식이 뇌가 죽어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고 와서 이런 책을 써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간은 육신과 어떤 이성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 그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며 혼과 몸도 죽지만은 주님이 재림할 때 다시 부활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뿐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주님께 갚아야 되는 서원이 뭐냐면 이분 알렉산더처럼 내가 과학자면 과학자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해내고 농사짓는 농부는 농사짓는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계를 주셨구나
씨를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도 거두게 하시는구나. 이런 농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게 하나님께 서원을 갚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학교를 합니다. 왜 우리가 제자학교를 해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복음이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서원을 갚아드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자학교를 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그 본질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앞으로도 계속 그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살아계시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며 다윗의 하나님. 다윗은 죽었지만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그의 삶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서원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될 서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하되, 감사의 기도, 감사의 또 찬양, 또 감사의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년의 절반을 지내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것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먹고 사는 것이,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직장과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보람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의로움과 긍휼이심을 깨닫고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감사의 간증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그의 영이 죽지 않는 것처럼 그와 함께 하나님이 살아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오후 공동체 찬양잔치에도 또 내일도 한 주간 시작되는 또 이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우리의 반년뿐 아니라 우리 남은 일생을 하나님이 후대해 주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간증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전민제일 가족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